믿음은 모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혹은 주님께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이것이 뭐라? 믿음이다. 의미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구원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어려운 일로 마음이 무거울 때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낙심되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주님하고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이 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 보시면 시편 115편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이죠.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뭐를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지만 그런 마음 한켠에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계속해서 의지와 방패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는 거죠. 나에게 힘든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방패로 막아주신다. 이게 성경의 이 음성을 여러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히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힘이 없는데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지조차도 생길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것도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너무 강요를 안 하신다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없어요. 주님을 내가 있는 곳에서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하여금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발걸음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뭘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은 사람은 에너지가 없죠.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죽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해비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의지하게 되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다시 여기 PPT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자연스럽게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자랑하겠죠. 그러나 구원은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자꾸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힘을 빼요. 한 대 탁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호우적거릴 때 어떻게 해요? 호우적거리면 같이 빠져요. 그래서 이 구원하러 간 사람이 어디를 잡아요? 목을 탁 꼼짝 못하게 목을 잡거나 목덜미를 잡고 좀 떨어져서 끌고 가요. 이게 같이 엉켜 붙으면 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호우적거리면 기절시키는 게 나아요. 한 대 때려서 꼼짝 못하게. 그래서 그래 끌고 가면 더 빠르죠. 바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자꾸 틀어져요. 그래서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걸 경험을 합니다. 근데 축복받는 것은
요리인데 이거 좀 악한 건가 이게? 축복받는 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그 소망을 가졌는데 뭘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 그 즉시 포기해버리세요. 나 포기하고 주님 앞에 상당히 상한 심령이 된 것처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거기서 포기가 돼요. 포기가 돼요. 내가 이제 포기가 완전히 되면서 이상하게 희망이 올라와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제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깨달은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축복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불러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잠깐 보았던 역대하 17장 20장까지 이렇게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주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역대하에서 그걸 보여주겠어요.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심지어 전쟁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 했냐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를?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 자, 여러분 재밌잖아요. 고난이 왔는데 굶으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지금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힘든데 그 힘든 환경을 딱 보고 그래? 환경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더 힘들어. 너는 더 힘들어 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힘들어 버리면 환경의 힘듦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덜 힘들죠. 내가 더 힘들어 버리니까. 내가 금식하라라고 했을 때 힘을 빼는 거죠. 내 힘을 쫙 뺀다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누의 백성들에게 요나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길 복음을 전하는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금식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모든 백성들이 다 뭐를 뺀 거예요? 힘을 뺀 거죠. 그동안에 니누의 백성들이 교만했고 자기 행한 대로 가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탐욕스럽고 먹는 것 좋아하고 이런 탐심 이런 것들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이요.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는 힘이 뺀 제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양은 우리가 잘 부르죠. 근데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내려놓는 삶을 사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세상 욕심을 가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신앙에 의하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달리고 있죠. 왜냐하면 현 시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고난이 오면 금식을 해야 해요. 현대인들은 금식은 해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은 하지만 내가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일은 드물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우리는 서로 뭐해요? 먹고 뭐하라고? 힘내라. 그래서 성경은 힘을 빼라요. 힘을 빼.
권투 선수들과 야구 선수들은 그 경기를 할 때 뭐 하라 그래요? 힘을 빼라 그러죠. 타자가 방망이를 힘들 때 힘이 어깨에 들어가면 절대로 볼이 홈런을 칠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과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복싱 혹시 옛날에 하신 분들 알겠죠. 저도 잠깐 했지만 복싱할 때도 어깨에 팔에 힘이 들어가면 느려요. 팔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고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 과학적 원리로 1, 2 했을 때 때린 데를 또 때리거든요. 때린 데를 또 때려야 돼요. 얼굴 때리고 하나는 배 때리고 이렇게 꼭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를 한번 때렸다가 이마를 또 때려야 되는 거죠. 왼손 오른손. 그렇게 다운되는 거죠. 제대로 맞으면. 그게 긴장하지 않고 힘을 뺐을 때 스피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과학적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과학도 인체 과학도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 삶 속에서 현대인들이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을 쭉 역사를 보면서 금식.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죠.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그게 다 상징적이고 내러티브인데 적어도 오늘날 여러분들은 밥을 굶지는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 이런 것들을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정말 금식이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죠. 루터가 자기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학대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는데 벼락이 내쳐서 옆에 친구가 죽죠. 그 광경을 보고 10분 전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채찍질을 했는데 내 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구원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깨닫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루터와 다른 거예요. 지금 루터 혹시 여러분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 뭐 금식하고 자기 고행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경과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자해하고 학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금식을 하고 힘을 빼는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게 힘이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은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모든 자랑질을 죽이게 합니다. 이것이 9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죽이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또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기 PPT는 준비를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뒤에 에베소 디모데 전후서 뒤에 히브리서 11장 소위 무슨 장이라 그러죠?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런다. 근데
믿음으로 아벨을 시작해서 사사시대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열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제가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읽어드리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은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11장 38절. 11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세상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 그것을 기대하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이 이길 수가 없다.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한 주간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걸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